루이스 벌코프 조직시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론이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제2의 성자 하나님의 내용이다. 기독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반드시 신이 되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기독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수로 534페이지입니다. 기독론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면 기독론의 역사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의 기독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론의 역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기독론의 기점이 언제냐? 바로 451년 이 칼케톤 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 기독교의 종교, 기독 종교를 다 모아서 학자들을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 전문적인 학자들이 600명입니다. 그 600명이 모여서 이 내용을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내용이 칼케톤 회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논쟁을 그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600명이 모여서 이제는 논쟁이 멈추고 이렇게 기독론을 정의하자라는 내용이 칼케톤 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톤 회의가 451년에 모여서 그 많은 600명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정의를 내린 내용을 칼케톤 회의라는 것입니다. 칼케톤 회의 이전과 칼케톤 회의 이후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은 칼케톤 회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정의한 내용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칼케톤 회의 이전의 기독론은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사람이시냐라는 바로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약 5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기독교가 세계로 나가면서 이 논쟁이 계속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칼케톤 이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534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기독론 1번 칼케톤 회의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이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예수님은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이게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쟁이 쭉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5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칼케톤 회의 뭐예요? 이후라고 했죠. 이후로 그 위로 둘째 줄 보면 451년 칼케톤 회의는 찾았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51년에 칼케톤 회의는 이들을 양극달의 견해를 전부 정죄하고 위 바리새인과 양성을 함께 주장하였다. 자, 60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논쟁이 많고 싸움이 많으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려요. 이 결론이 바로 이 기독론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의 기독론의 논쟁이 뭐였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451년 이전까지 기독론의 논쟁이 뭐였냐. 첫째로, 자, 예수님은 뭐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뭐다? 자녀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뭐다? 사람이다. 그럼 뭐가 아니다?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공자처럼 인류를 위하여 성자의 모델, 즉 인류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일 뿐이지 예수님이 신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뭐는 아니다,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비온파, 알로기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비온파와 알로기파들은 예수님의 신임을 부정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신이냐? 나와 똑같은 뭐일 뿐이지, 사람일 뿐이지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의 능력을 행할 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5,000명을 먹을 때 이절 신이 아니냐? 그것은 언제에 바로 신적 임재가 임했느냐? 1살에서 30살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신의 감동을 입은 것이지 신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 신이 와서 잠깐 뭘 준 거예요? 힘을 줬을 뿐이지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에비온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자, 예수님이 100% 인간만 되셨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인간론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와 뭐예요? 자범죄.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이게 인간이었다면 100% 인간이고 신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뭐 할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이게 문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 전 신의 능력이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그때마다 와서 인간 예수한테 능력을 줬을 뿐이지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였다? 에비온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로기파가 있습니다. 알로기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이라는 뭐냐? 같이 봤다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같이 본 내용이다. 공간이. 그럼 뭘 같이 봐냐?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거 누구도 기록해요? 마가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걸 누구도 기록해요? 마태도 기록해요. 누구도 기록해요? 마가도 기록해요. 누구도 기록해요? 누가도 기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세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마태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면 이게 하나의 주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이 논리적 통일성을 잡는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함께 봤다 이 말이에요. 함께 본 내용 중에 바로 인간 예수님만 나와요. 인간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에 딱 넘어가면 예수님이 어디를 이야기해요?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에서 내가 뭐예요? 왔다라고 얘기하고 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빼는 거예요. 누가? 알로기파들이. 왜? 예수님이 뭐가 안 되기 위해서? 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뭘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500년 동안 있었다. 5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와 똑같은 뭐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석가모니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그냥 성자의 길을 갔던 예수지 이분이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뭐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니까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신이시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신일 뿐이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신이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제 도게더파나 그노시스자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그노시스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영지주의자들. 육은 뭐하고? 악하고 영은 뭐하고? 선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플라톤의 향연 대화편에서 이게 나와요.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이제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 이데아라는 이 이데아가 천상세계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오면서 이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이 이데아가 선했던 것이 뭐가 되나? 물질과 같이 합함으로써 뭐가 됐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그래서 이원론 영은 뭐하고?
선한 것이고 물질은 뭐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물질과 섞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신이에요. 신이니까 물질과 섞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인간 몸은 그냥 뭐였다? 실제 인간이 아니라 무슨 인간? 가짜 인간이라는 가짜 인간. 여러분 가짜 인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가짜 인간 들어봤지요? 누가요? 옹고집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염라대왕이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 옹고집하고 똑같은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염라대왕이 보낸 옹고집은 뭐예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신이 와서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짜로 연기한 거다. 이 말. 연기한 거다. 연기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신이지 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그노시스 또는 도게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물질은 악하고 바로 영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이 악한 물질과 뭐하지 않는다? 섞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뭐 할 수가 없다? 섞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신으로서 가짜 인간의 모습을 33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짜로 돌아가신 거예요. 가짜로. 진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짜 인간이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못 박혀 뭐 한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이 양태론은 자 보세요.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 내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짜가 와서 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왜? 죄에 봐세요.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뭐가 따라야 돼요? 고통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뭐가 따라야 돼요? 죽음이 따라야 되는데, 가짜 인간이 와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진짜 고통이에요? 가짜 고통이에요? 가짜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진짜 죽음이에요? 가짜 죽음이에요? 가짜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구속사에서 이원론 영지주의는 내 죄를 뭐 해줄 수가 없다. 사해 줄 수가 없고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데아 사상에 제가 늘 플라톤의 대화 향연을 바로 페니아와 그리고 플러스라는, 그래서 거기에 중간자인 누구를 등장시켰다? 로고스, 에로스라는 사랑을 항상 등장시키는 것이 이원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결국에는 양태론으로 빠지는 그런 바로 오류를 범하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사람이다. 예수님은 뭐다? 신이다. 신이냐 사람이냐라는 이 극단으로 가니까 서로 극단적인 싸움을 벌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등장한 아리안이 있습니다. 아리안주의라고 있는 이 아리안주의자들이, 야, 마리아가 요셉에서 태어난 건 부정하지 않다. 그럼 맞다. 그럼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100% 뭐예요? 100% 뭐예요?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파했고 울었고 괴로워했다. 예수님은 분명 100% 뭐다?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못 먹이고 5,000명 무리로 뭐하고 걷고 손을 얹은 즉 뭐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뭐다? 신이더라 이 말이에요. 신이더라. 그러니까 아하 완전히 사람인 건 확실한데 70%만 뭐고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더라 그 말. 그러니까 신적 권세가 있어도 완전한 신은 아니고 부족한 신이 와가지고 누구와 함께? 이 사람인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 땅에서 행한 능력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 부족한 거예요? 30% 부족한 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30% 부족한 신이 와가지고 바로 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완전한 신이 아니면 불완전한 구원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100%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몇 프로?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70%. 그 70%. 그냥 앞으로 이제 구원, 70%는 구원 받았는데 아직 몇 프로는 못 받은 거예요? 30%. 그 30%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다 못 이루고 조금 뭐하고 남겨놔가지고 그 남겨놓은 구원을 이제 네가 알아서 뭐해라? 이루어라. 네가 알아서 이루어라. 이게 바로 아리안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전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 함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자, 이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나보다 뭐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조금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은 몇 프로밖에 없다? 70%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몇 프로다? 70% 구원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디 가려면? 천국 가려면 30%는 구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뭣도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30%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30%만 잘라서 70은 지옥 가고 70은 천국 가고 30은 어디가? 지옥 간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365일 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365일 다 나와야 돼. 그럼 못 나왔어. 그럼 어디가? 지옥 가는데 몇 프로는? 그렇죠. 30%는 지옥 가고 30%는 어디 가요? 천국 가. 그러면 몸뚱아리를 따지자면 어디만 천국 가? 다리가 없어.
다리는 없고 어디만 가? 몸만 가. 그럼 천국은 누가만 있어요? 장애인들만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 그러니까 이 논리도 안 맞는다. 이 논리도 안 맞다. 이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막 주장하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맞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분명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신의 모습은 몇 프로밖에 없더라. 70%밖에 없더라. 라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또 나와요. 반대가. 어떤 반대냐? 무슨 소리냐? 신은 뭐한데? 100%인데 인간이 몇 프로다? 70%다. 여기하고 뭐예요?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극단을 달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똑같아요. 합리론과 경험론이 있어요. 합리론과 경험론이 둘이 한참 마찰을 부르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칸트가 등장합니다. 칸트가 등장해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합쳐보려고. 이게 이제 칸트의 등장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꾸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헤겔이 등장해서 정이 있으면 뭐가 있다? 반이 있고. 이게 여기가 참이 있으면 뭐가 있고? 거짓이 있는데 무슨 단계가 있다?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정반 뭐예요? 합의 원리가 헤겔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신이다 하니까 극한 대립을 거쳐요. 그러니까 극한 대립을 거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여다 보니까 사람은 100%인데 신은 몇 프로? 70%다. 이게 등장한 거예요. 이게 등장하니까 무슨 소리냐? 사람은 신은 몇 프로인데? 100%인데 사람이 몇 프로다? 70%다. 라고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100%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이게 100% 예수님이 덜 떨어졌냐? 덜 떨어진 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여튼 뭐는 아니요. 100% 뭐는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다. 100%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100% 가져가려면 100%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내 죄의 고통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져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폴로 네리안이라는 사람들의 이 삼분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분설은 바로 헬라 철학의 바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하늘에 신들이 있는데 가장 부유한 신이 있었어요. 가장 엄청나게 부유한 신, 가장 가난하고 찌질이 못한 신. 그런데 항상 가장 부유한 신을 동경하는 페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페니아가 이 플러스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보니까 잔칫날 플러스가 술을 먹고 취해 있을 때 들어가서 하룻밤 자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 에로스가 바로 뭐예요? 에로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뭘 그래요? 하트.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에로스는 항상 뭐다? 중간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뭐예요? 중간. 그리고 건강한 것과 건강치 못한 것의 뭐예요? 중간. 그래서 중간자. 이 중간자가 있다는. 그래서 신과 인간의 뭐예요? 중간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이 삼분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바로 중간자로 오셨느냐?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자로 오셨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간자가 아니라 100% 신, 100%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 한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다섯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신과 인간이 뭐 있댔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 안에, 내 안에 누구도 있고, 신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인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론에 가면, 귀신이 딱 들어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누구가 나와요? 귀신 목소리도 나오고, 내 무슨 목소리 나오고, 진짜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 내 안에 지금 신과 인간이 못됐다?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 신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자, 인간은 야 손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신은 손을 뭐라고 그랬어요?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레스토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무슨 소리냐? 항상 대립관계를 가져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못돼서 혼합돼서 성이 하나 뭐요? 더 생긴 것이다 라고 해서 삼성이 있다 라고 하는 유티키안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51년 칼케톤 회의 이전의 기독론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몇 페이지에서 534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뭐였다? 요약해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 내용이 들어가면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이 내용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451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제 마지막 정리가 남았습니다. 뭐예요? 451년에 그러면 칼케톤 회의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면 기독론의 역사는 뭐한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신학에 가면 여러분이 기독론의 역사만 1년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6가지 내용을 몇 년? 1년 배우다 보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30분 만에 그냥 짤막하게 뭐였습니다? 정리해 드렸어요. 결론은 이거다. 결론은. 그러면 451년에 칼케톤 회의의 정의를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내리고 기독론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451년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온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삼일체로 꼭 풀어내시고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게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나와서 이런 논쟁이 있고 지금도 그 논쟁이 계속돼요. 그러면 이제 그 논쟁은 뭐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끝내고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명칭,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직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논쟁이 끝나야 된다.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증을 해야 된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2000년 동안 451년에 이전에 한 내용을 계속 지금까지 반복하면서 난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이제 논쟁을 끝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해답을 먼저 놓고 왜 이 해답이 이렇게 나왔는가를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목을 줍시다. 제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 돼야 돼. 이 확증이 돼야 된다. 아하, 예수님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뭐하고 사해지고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되고 신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는 어디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광을 모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뭐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내 죄를 다 사해야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을 줍시다.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증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결박할 것입니다. 천국의 입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확증이 돼야 돼요. 이게 확증이 안 되면 그 확증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원수마귀를 결박한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증으로 아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